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시즌 1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늘이 시즌 1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인근에 이제 콜스라고 하는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콜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콜스에 가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제 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장을 보고 나니까 그 콜스 캐쉬라고 받아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이 쿠폰 같은 건데요. 쿠폰 같은 건데 말 그대로 그 콜스라고 하는 가게 안에서는 캐쉬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얼마를 사고 나니까 10불짜리 콜스 캐쉬를 딱 준 거죠. 이거는 꽁돈 10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쿠폰은 이게 이제 다른 쿠폰하고 좀 다르게 이거 자체가 그 가게 안에서는 캐쉬 10불하고 똑같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하여간 그래서 콜스 캐쉬라고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기일이 이것도 있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내에 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콜스 캐쉬를 받아서 내가 10브러치를 살 수 있는 어떤 그 종이 한 조각이 있다는 사실하고 이것을 실제로 내가 가가지고 10브러치를 사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세상에 길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10불을 써야 되는데 10불을 못 쓰고 그러면은 그 기한이 지나가면 그 뭡니까? 종이 쪽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원통해 했던 얼마나 원통하던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앞부분에 저희가 특별히 이번 시즌 1에서 다루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비참함과 구원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서두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무엇입니까? 제 첫 번째 문제에서 묻고 난 다음부터 사실 2번 문제부터 해서 그 주까지는요, 계속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인간이 죄인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타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유일한 중보자, 그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필요성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중보자가 되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나의 오늘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죽으심과 나의 구원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필요하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죠.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사용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건데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하지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시즌 2에 가면 조금 이제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제 그 구원 얻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그 개요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제 7번째 주일로 넘어가가지고 첫 번째 문제가 전체로 보면은 20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을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사실 좀 어려운 오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이야기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딱딱할 수 있고 또 이게 완전히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금 그 딱딱한 주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에서는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그렇게 계획된 것이냐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사실 이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이 있어 왔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반론들이 있어 왔고, 그 안에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테두리들이 이제 마련이 되게 되고, 그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사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나오게 돼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의 효력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을 내가 한 번 먹어서 다 나을 것이냐, 항생제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먹어야 되는 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효력이 분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의 그 효력,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교회사 속에서 이것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이제 담겨져 있는 건데요. 만인 구원론과 제한 구원론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 말이 어렵죠. 만인 구원론 또는 만인 속죄 또는 보편 속죄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점점 어려워지죠. 그냥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하시니까,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조금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 보면요, 실제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는 실제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훨씬 더 많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은 거, 여러분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도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찾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제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분명히 길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이르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찾으셨으니까요. 좀 더 넘어가서 볼게요.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사실 이제 그 뒷부분을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예수님의 비유들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쓱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혼란스럽잖아요. 너무나도 친절하게 몇 절 지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그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은요, 36절부터 43절까지가 사실은 그 비유를 그대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이 올 것인데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 그러니까 구원 얻을 백성들과 구원 얻지 못할 백성들이 나눠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합니다. 알지 잘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함부로 뽑지 말고 놔둬라. 혹시라도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진짜 알곡을 뽑을 염려도 있으니 그대로 놔둬라.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과 구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이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실제로 그 구원이 적용되는 것은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제한구원론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 속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구원하기로 예정된 이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유효하고 실제로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사실 금방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드리신 기도를 굉장히 길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전체인데, 그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뭐 이렇게 이제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사실은 쭉 연결이 되는데요. 1절부터 사실 9절까지 말씀입니다만 제가 몇 구절을 추려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예, 그럼 6절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 사명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실은 이제 에베소서 같은 그 성경의 그 언어로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에 힘이 좀 부족하셨나? 효력 말씀이셨잖아요. 효력. 그렇죠? 약을 하나를 먹어서 되는 게 있고 두 알 먹어도 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딱 단번에 죽으신 걸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안 되시나? 그래서 일부만 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사실은 그 힘, 효력만을 놓고 볼 때는 모든 죄인을 다 구속하고도 남음이 있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힘들어져요. 그렇죠. 항상 그 예정에 대한 교리가 될 때 여기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할 때 물론 제한구원론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의 효력이 만민을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속죄를 통해 구원하기로 미리 예정하신 이들에게만 그 속죄가 유효함을 가르치신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가?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제한적인 속죄가 맞습니다. 구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까지 두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했을 때 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그 구원이 적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연합되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본래 단어는 그 graf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접붙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접붙이다. 이 가을철 되면 이제 감이 나오잖아요. 맛있는 감이 나오는데 감을 맛있게 먹고서 우리 집에도 감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감 씨를 우리 집 마당에다 심어요. 그러면은 감나무가 됩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가보신 지 여기 별로 없으시면요. 감나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맛있는 감을 먹었어요. 홍시감이든 뭐 단감 먹었단 말이에요. 그 씨를 그대로 땅에 심으면은요, 절대 그 감나무가 안 되고, 뭐라 그러죠? 고염이라고, 고염. 그게 뭐냐면, 요 콩알만한 요만한 그 감 비슷한 게 열려요. 그걸 고염나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감나무로 만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역시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는데요. 좋은 감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그 고염나무에다 접을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감이 열리는 거예요. 감나무는 감나무를 심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접 붙여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네. 그 접붙임의 원리를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을 설명할 때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근데 일반적인 접붙임의 원리하고 좀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붙임의 원리에서는요, 오염나무처럼 안 좋은 나무 또는 돌복숭아처럼 안 좋은 나무에다가 좋은 것의 가지에 순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걸 맺게요. 돌복숭아에다가 진짜 좋은 복숭아 이렇게 딱 하면은 좋은 복숭아 열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못 믿으시겠다는 눈초리 여러분이 계시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좋은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가 아니라 버려지는 가지였다는 거예요. 원래 버려지는 가지였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나무에 접붙임을 받음으로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래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죠. 여러분, 타락 이후의 죄인의 현주소,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만 예수 밖에 존재함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사실 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몇 구절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제 자연계시와 관련된 것인데요.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면 그 만물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신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영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걸로 보면은 야, 누가 만들었는지 참 그 만든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타락하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참 멋있네. 이것을 만드신 분이 참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구나, 크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이제 요 꽃병을 경배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꽃병이시오. 어떻게 이렇게 멋지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질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가만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1장 24절이죠.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죠.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의 성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왜 안 구원해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 들 때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그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변의 불가사리.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되게 금방 그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해변의 불가사리 생각나십니까? 하여간 불가사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는 불가사리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늘 제3자 입장에서 아니 너무 불공평해서 할아버지는 너무 불공평하죠. 자꾸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 중에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접붙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붙임의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래 이루어야 될 그 율법의 모든 의의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이 다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 좋은 나무에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는가? 접붙임을 할 때 이게 또 아무나 이게 붙인다고 계속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아마 한국에서 안 배울 거예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실과 시간인데 자연 시간인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접붙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농업은 분명히 안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거 배웠습니다. 하여간 뭐 T자로 저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눈을 찾아라. 그 나무에 눈이 있어. 순에 눈이 있는데 눈과 눈을 맞붙여가지고 해야지만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접붙임을 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봤는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요. 뭐 할 기회는 없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이 되어지는가의 문제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것을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믿음이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린 마가복음 16장 16절 뭐 이런 말씀 그렇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절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을 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을 지나서 3장에 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멸망차도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연결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접붙이게 될 것인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문제에서는요.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할 필요가 된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냐? 자, 제가 먼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1문 제가 읽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나왔던 설명들 중에서 이 설명이 좀 깁니다. 비교적 길어요. 아이들별 요리문답이 비교적 설명을 좀 시적으로 짧게 주는데 여기는 조금 길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신령, 확신으로서의 믿음, 확신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신뢰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먼저 이것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알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것이 이 믿음과 관련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대로 있으시면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아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읽을 때 잠시 읽으며 스쳐갔는데요. 17장 3절입니다. 여기서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1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까. 그렇죠. 영생, 구원은 곧 아는 것이다라고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죠. 좋은 의미에서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느냐, 덮어놓고 믿을 때도 필요하지. 실제로 그 교부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안셀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고 이해한다가 아니고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먼저 주어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 내용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왜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글쎄, 목사님 덮어놓고 믿으래서 덮어놓고 하나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피해야 될 두 극단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사실 여기서 그 지식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외우고 다 숙지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조금 달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 좀 다른 얘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상태, 구원의 방법, 믿음의 도, 삶의 자리들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될 두 극단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덧붙여서 믿음에 강요할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들 중에 성경도 믿지만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그 종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몰몬 같은 경우. 몰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몰몬들도
그 몰몬 교인들도 성경을 봐요. 그런데 성경보다 더 위에 몰몬 경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는 것이죠. 그런 어떤 경우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계시를 이야기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계시. 또는 감추어진 비밀, 신령한 비밀. 이런 식으로 와서 접근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하고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밖으로 불러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지식을 나와 관계된 몇몇 사람들만 지금 알고 있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 알아야 구원받지 이거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면은요 99.9999%는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류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참 이렇게 왕성하게 대두됐던 것들이 이제 신사도 운동 같은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 지금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단이거든요. 얼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필라델피아는 잘 안 들어오는데 뉴욕만 해도 난립니다. 신천지 기존의 교인들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그냥 전문적인 용어로. 추수꾼들이 돌아다니면서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도 추수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상이 아예 이 기존의 신자들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진리다라고 믿는 것도 있죠. 또 다른 극단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증인이나 제7 안식교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약을 조금 의지하고 구약을 너무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구약을 신약과의 연결선 속에서 잘 보지 않고 좀 편협되게 사고합니다. 좀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넘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신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참된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지식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죠. 신뢰, 의지하는 것을 따로 떼놓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깨가 뻐근해요. 어깨가 뻐근한 게 굉장히 오래 간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MRI를 찍어보자고요. MRI를 찍어보고 나더니 어깨에 인대가 많이 손상됐다. 찢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깨를 찍고 봤습니까? 아내를?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공명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판독한 의사가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인대라는 게 있는데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찢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을 지식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더 나눠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의사를 만나서 얘기해봐도 그렇고 저 의사를 만나서 얘기해봐도 그렇고 수술하는 것이 나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얘기하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수술대 올라가는 거죠. 네. 마취하고 수술대 올라가서 수술하는 것입니다. 내 어깨를 칼로 째고 이걸 수술하도록 놔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하고 실제로 의지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언제나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함께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증거해주는 마지막 진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항상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타락하에 있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가장 적합한 참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적어놓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있습니다. 안 적어놨습니까? 죄송합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결같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구원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를 이야기할 때 내 스스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구원을 내 믿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가? 그것도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또는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자비하신 그 은총을 말할 때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혹시라도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먼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고 다른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저런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또는 이제 기독교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가르침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그 각 세계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누구라도 구원을 아무리 작은 일부분이라도 사람의 자유의지와 연관짓는다면 그는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말. 그 다음 세기 17세기 가면은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청교도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세기 가면은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훌륭한 설교자이자 부흥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옥으로 가고자 하는 자유의지는 있으나 천국으로 가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의지와 힘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 찾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19세기 설교의 황태자 별명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답게 우리에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죽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만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아마 죄인이 자기 자유의지로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럼 물론 이것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그러면 책임 있는 삶, 우리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무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도 이야기라고 성경 전체에 가르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이제 시즌 2, 3 가면서 이야기를 해볼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타락 이후로 전혀 소망이 없는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적용이 될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확인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바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제일 첫 시간에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답이었던 것을 다시 적음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 물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